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저하고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메일로 읽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요한복음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되게 하고 싶었어요, 설교를.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저 자신에도 그렇고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말씀을 저희가 좀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저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꽤 오래 볼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씩 보지 않고 이렇게 쭉 좀 잘라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넘게 저희가 보게 될 것 같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시간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보면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 말씀이 배열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었던 시기를 80년, 90년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 복음서 저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긴밀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봤었던 저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쓴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거의 50년 후, 60년 후에 쓴 거거든요. 그리고 있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라든지 잘못된 교사들로에 대항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달리 되게 신학적이에요. 이 말이 좀 신학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요한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저자들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자들을 사용했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요한아 받아 써라. 그래서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동안 자라냈던 배경, 그리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모든 요한의 생각과 그의 모든 미니스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목적 의식이 있고 의도성이 있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구조가 참 재밌어요.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서부터 21장, 21장은 부활한 다음의 이야기고 13장서부터 20장까지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면 사실 요한복음은 마지막 6월절 주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이 복음이 어디를 집중하고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패런이 있어요. 그 패런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부터 아마 몇 주 동안 저희가 볼 텐데 그 창조의 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초로 끌고 가서 그 태초의 7일처럼 요한복음 1장서부터 2장 10절까지가 그 태초의 7일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의 7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되게 흥분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서 너무 좋거든요. 새로운 창조. 그리고 나서 7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가지 I am,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이 교차되면서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7가지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I am who I am.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뭐냐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기적들이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7가지 기적.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7이라는 기적들이 다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요나서를 하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거 기억나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었을 때. 그러면 요나의 기적이 상징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7가지의 기적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하고 있는 거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요한복음을 멀리서 보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7가지의 기적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유가 맨 마지막 7일 날 일어나는,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상징하고 있는 완성의 개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망쳐버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안식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서겠죠.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저희가 씹어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책을 쓰거나 여러분이 편지를 쓰더라도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첫 문장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 메일을 보낼 때 가장 어려운 게 첫 문장이에요. 어떻게 시작할까? 왜요? 거기 안에는 그 모든 책이 임팩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의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복돼요. 그리고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다른 공간복음서의 첫 번째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한참 전으로 끌고 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그럴까요? 요한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영지주의로부터 들어오는 어려움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그 히브리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 철학은요, 영적인 것이 좋은 거고 그리고 선한 것인데 육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한 것이 악한 몸으로 왔느냐, 그리고 그 악한 몸으로 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할 수 있는가, 대속할 수 있는가가 이 헬라 철학적인으로 그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들의 도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그럼 이 말씀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말씀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얘기를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싶은 그 말씀이 누구라는 것,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넓게 얘기하면 사복음 전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다른 서신서가 지금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예수로 바꾸면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예수님은 누구시라?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하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창조라는 것들보다는 발견이라는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창조를 하더라도 있는 데에서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조차도 없는 데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광석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피조물적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죠. 자, 우리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자의 도전 때문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썼던 의도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썼던 의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의 모습과 저는 모세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여러분, 왜 모세는 창세기를 썼을까요? 창세기의 독자는 누굴까요? 참고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번 화요일서부터 여러분은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함께 묵상을 할 거예요. 자,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다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는 현장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를 그러니까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현장 중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현장 중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라이브에서 듣고 있는 목격한 것을 그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의도적으로 창조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세기를 포함 모세 오경의 독자들은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지금 초대교회를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들 첫 번째 독자들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요한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이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죠?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들은 불평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도 한참 많이 있었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있었던 곳, 그곳이 그립다. 차라리 날 죽게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불안감에 있었어요.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옛날이 더 그리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배교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했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슈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수호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만큼 배교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왜 배교할까요? 불확실성이에요.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 유대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의 땅의 신들이 그리워지고 다른 이방 신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이 아무런 가뭄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엄청난 안도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생각도 그렇고요. 요한의 생각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세상의 신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 로마의 신들, 그리고 그 당시의 신들, 그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 태양, 달, 별, 그리고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다 피조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은 선생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선하신 선생,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자님이라든지 맹자님이라든지 그를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도를 깨달았다면 지금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길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구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뭘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다. 그걸 왜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창조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그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말이라는 그런 명사적인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사적인 개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사적인 개념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라는 그 단어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방관하면서 지켜보았다라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멋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사람을, 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모습과 되게 유사한 모습의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빛과 어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고 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기서 얘기하는 첫째 날 만든 빛은 태양의 광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의 광명체는 언제 몇째 날 만들어지죠?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다른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창조 전에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구원자가 창조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의 마인드 속에서도 이 어둠과 공허와 이 흑암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종되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어둠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단순히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흑암 중에 흑암이었던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과 단절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본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어둠들이 드디어 빛을 깨닫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그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의독적으로 고민하면서 살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고민해요. 왜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과 흑암이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향하여 가는 자예요. 그 선을 가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보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로 하여금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면 가나 혼인잔치로 달려가요. 왜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부족했던 그곳, 와인이 부족했던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뭔가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내새겨졌어요. 도대체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링크가 될까?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게 더 기뻐요. 창조의 이야기,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내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내가 건강하는 게 좋아요. 내가 조금 행복한 게 좋아요.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좋아요. 현대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리고 신들은,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른 신들은 그것들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해결점을 얘기해요. 왜요? 그 문제는 해결된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날 문제예요.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어디 있겠어요? 더 엄청난 감동의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더 듣기를 소원하는 저와 우리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